예,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봉헌 특송,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겠습니다. 예,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갖고 요절에 있는 대로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포르투갈의 주제 사라마고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제목의 책을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이 주제 사라마고에 의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마치 눈먼 자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같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탈출하려고 해야 탈출구가 없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어둠에 묻힌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 세상에 살고 있는 현대인을 가리켜서 사라마고는 하얀 소경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보기는 보는데 진실을 보지 못하는, 보기는 보지만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그래서 영적 소경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하얀 소경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유토피아 같고 모든 곳에 행복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독일 나치가 유태인들을 강제 수용소에다 몰아놓고 6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희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살아남았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태계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난 뒤에 책을 하나 씁니다. 그리고 책 제목을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붙였어요. 자신이 나치 독일인에게 잡혀가지고 그 유태인들을 죽이는 잔혹한 죽음의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살아났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다른 세상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다른 세상 역시 똑같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있던 곳이 죽음의 수용소, 거기만 죽음의 수용소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나와 내가 다시 살게 된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거기도 역시 다를 바가 없더라. 이게 오늘 우리들이 처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어두운 부분이라 할 수 있겠어요. 다윗은 시편 24편 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어디를요?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은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한 나라의 왕하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근데 주전 1000년경에 전제 국가에서 왕이 된다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위와 권력을 갖는 걸 의미해요.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이 자기가 살아간 인생을 돌아보며 얘기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았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가끔씩은 기쁨이 있어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살기 팍팍한 현실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런 시적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있는 곳이 때로는 어둡기 그지없고 내가 있는 곳이 마치 수용소에 갇힌 것처럼 탈출구 없는 어두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온통 날카로운 가시가 놓여 있는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과 같지 않는가. 이런 우리의 인생의 현실을 아시는 하나님이 한 가지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도대체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번 더 우리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코스모스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우리 실존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죠. 그래서 세상이라는 단어 대신에 나를 집어넣어도 문맥이 오히려 더 잘 어울려요. 하나님이 기성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좋아요. 하나님이 아무개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말이 현재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현재 완료나 과거 형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었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었으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어두운 현실과 탈출구 없는 어두운 인생 골짜기에 있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신다는,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할 때 어떻게 사랑하시는 걸까? 저는 한 3가지의 의미를 새겨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로는 그럼에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니,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그럼에도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넉넉히 기준 이상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볼 때 기준에 미치지를 못해요. 그런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뭘까요? 우리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가야바 법정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이 예견되어 있다는 걸 아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주님, 도저히 그런 일은 주님 앞에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화를 냅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야, 지금은 내가 그렇게 장담하지만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주님은 지금 제자들과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할 건지 다 아셨어요. 주님이 원하는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거야. 그걸 아시면서도 주님께서 이처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세족식을 하면서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배반할 줄 알고 다 주님을 등질 줄 아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 이하지만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이유는 이 사랑 때문이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기준 이상 되는 사람만 사랑했다고 하면 아마 여기에 있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못할 것 같아요. 저부터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준 이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그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되면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조례를 하면서 주일날 예배 갔다가 그 교회 주보에다가 담임 교육자의 사인을 받아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월요일날 채플 시간에 교목님에게 내게 되면 종교 점수가 이제 패스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보를 받아가지고 교목 목사님한테 드리긴 드려야 되겠는데 학생 때 그 설교하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지루한지. 지금은 이렇게 의자로 돼 있잖아요. 그때는 마루판이었어요. 대부분 교인들이 그 나무를 켜가지고 그 나무판을 쭉 연결해서 만든 다음에 피마자 기름 그거를 갖다가 마루에 뿌려놓고 그 여집사님 권사님들이 걸레로 문지르면 그게 까맣게 오칠 되는 것처럼 기름을 먹어요. 나무들이 그게 오래 가고 벌레가 쓸지 않고 아주 견고해지는 거죠. 그 마루판에 예배 드리면은 전부 무릎 꿇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방석 하나씩 이렇게 놓고 거기에 무릎 꿇고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예배 드리고 나면 목사님이 축도하고 나면 아무도 안 일어나요. 발이 저려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한 2, 3분 지나면 한 분씩 옆으로 비스듬히 앉아요. 그리고 서로 침에다 코바르고. 어른들도 그렇게 힘든데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면은 이거 뭐 지루해서 그 예배 시간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지금은 여러분이 저를 볼 때 그래도 목사처럼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학생 때 제가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전도사님이 설교를 보통 한 20분, 25분 정도 하면 그래도 긴 건데 때로는 30분, 40분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머니에서 유리 구슬을 꺼내요. 그걸 가지고 장난하다가 뒤에서 앞자리로 구슬을 딱 굴리는 거예요. 구슬이 마루판에 또르륵 소리를 내고 여기까지 오면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알았어 기성아 그만할게. 아마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셨으면
저는 여기에 잊지 못했을 것 같아요. 기준 이하의 신앙생활, 기준 이하의 상식을 갖고 기준 이하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이 사랑해 주시고 또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여삐 봐주셔서 여기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에 그 사랑이 없었으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하나님의 기준이 이만큼 생각하면 우리가 거기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히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마음의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 열정,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처럼의 사랑, 그것은 저는 덮어주시는 사랑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이 볼 때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약점이 있고 모자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 덮어주신 거예요. 이 덮어주시는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가야바 법정에 있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갈릴리로 내려가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가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3번의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질문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역설적 사랑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떠났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너의 모든 허물을 내가 다 덮어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사도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사역을 마치는 때에 편지를 하나 써요. 그게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쓰는데 베드로 전서 4장 8절에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가 경험한 이처럼의 사랑은 덮어주시는 사랑이었어요. 자신의 허물 다 덮어주시고 자신의 약점 다 덮어주시고 자신의 실수 다 덮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역을 마칠 때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그 중심에 자신이 경험한 사랑은 덮어주시는 사랑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이 있습니다. 그 파스칼이 그의 고백록에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고백의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얘기하고 자기의 마음의 고백을 얘기하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파스칼은 덮어주시는 사랑을 고백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파스칼이 신앙인의 눈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쭉 만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공통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약점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파스칼이 고백록을 쓰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공통된 감정, 덮어주시는 사랑을 경험한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다 드러내요. 약점을 드러내고 허물을 드러내고 실수를 드러내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약점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걸 다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허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실수가 있을 때에, 우리가 아직 모자랄 때에 그걸 들춰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다 덮어주신 거예요. 세 번째,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그 이처럼의 사랑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사랑이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사랑이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이 재산의 절반은 내 것이 될 테니까 그 재산을 내게 주세요. 아버지가 그 재산의 분깃을 둘째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걸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다 낭비하고 허비해 버립니다. 돼지 지엽 열매를 먹다가 내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이렇게 살진 않는다 하는 걸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굳혀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 멀리 어두컴컴한데 한 사람이 걸어오는데 아버지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사람 눈에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안 보이는데 아버지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내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 눈에는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아버지 눈에는 크게 보여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마음이 얼마나 큰 아픔이 있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달려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잔치를 벌려요. 신발을 신기우고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껴줘요. 금가락지. 이때 유대인의 풍습에서 가락지를 끼워준다 하는 것은 아들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 창기와 허비해 버렸지만 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나는 너를 다시 기회를 주는 사랑으로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가장 큰 사랑, 은혜가 뭘까요?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거예요. 이 아들이 돼지 지염매를 먹으면서 마음에 무슨 생각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이 많다.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 하인의 한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옵니다. 나는 아버지의 자들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로 자격 없는 나라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품꾼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다시 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 최고의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내가 과거에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왔든지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 덮어주신 다음에 우리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그 말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학교에서 단체 영화를 보러 갔는데요, 미션 스쿨이니까 그 극장에서 단체 영화를 본 것이 딱 2개가 기억이 나요. 하나는 10개, 그리고 또 하나는 배너입니다. 어렸을 때 그 꽉 화면에 찬 그 영화를 본 감동이 얼마나 컸겠어요. 지금도 그때 그 감동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 배너를 본 뒤에 지금도 가끔 배너 영화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그 전차 경주하는 그런 부분을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유다 배너가 유대의 귀족으로 있는데 그 친구가 있어요. 그 로마 출신인 메살라라고 하는 친구랑 교제를 해요. 근데 이 메살라가 이제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 집정관의 권위를 가지고 이 유다 베너가 살고 있는 유대 지역을 로마의 치하에 만들기 위해서 총독의 밑에 한 군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선 이 베너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너를 불러다가 내가 이 지역을 통치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반역을 하지 않게 하라. 그 일을 내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을 막고 그걸 하지 말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들이 로마에 대하여 반항하는 것까지는 내가 도울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메살라가 등을 돌려버려요. 그러는 차에 이 지역에 새로운 총독이 오는데 그걸 구경하러 베너와 여동생이 지붕에 올라갔다가 잘못 집어가지고 기와장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던 총독이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부상을 입어요. 이게 이제 로마에 반역을 했다 해가지고 이 베너의 집안이 완전히 몰락해버리는 거예요. 이 실수인 걸 아는데 메살라가 이 베너에게 정말 불이익을 준 거죠. 베너는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다른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어머니와 여동생은 문둥병에 걸리고 친구가 배신을 해가지고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노예선에 가서 전쟁하는 배에 그 배 짓는 노자비로 들어갔다가 거기에 있는 집정관이 이 베너를 좋게 보고 사슬을 풀어줘요. 족쇄를. 그래서 이 배가 파손될 때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전체 전쟁을 내는 해군 집정관인 아리우스 집정관을 구해내는 거예요. 패한 줄 알았는데 로마가 대승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가
개선 장군이 돼가지고 로마로 돌아와요. 베너가 살려주지 않았으면 이 아리우스의 생명도 없는 거죠. 아리우스가 그 베너를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양자로. 베너는 이제 로마의 최고의 권력가의 양자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요. 목적이 뭘까요? 원수 갚는 거야. 메살라에게 복수하기 위해 온 거예요. 다시 살아난 기회를 복수의 기회로 삼은 거예요. 복수할 기회를 엿보다가 결국에는 전차 경주에서 메살라가 끔찍하게 참혹한 패배를 당하고 복수에 성공을 해요. 근데 베노의 마음에 편한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복수는 성공했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그 마을에 한 행렬이 지나갑니다. 몫으로 있었던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위하여 십자가 행렬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예수님이 넘어져가지고 목마르다 할 때 베너가 물바가지에 물을 떠서 예수님에게 지어줍니다. 그때 예수님과 베너의 눈이 마주쳐요.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 베너의 마음속에 한 가지가 사라져요. 내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게 복수의 기회가 아니라 사랑하라는 기회였다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영화가 끝이 납니다. 베너 전체 3시간이 넘는 영화에 얼마나 많은 감동적인 장면이 많습니까? 제가 신학을 하면서 점점 그 영화에 가장 제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다시 기회를 받았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베너가 다시 살림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복수의 기회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복수도 했어요. 근데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주님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에 내가 다시 살아난 이유는 복수가 아니라 사랑의 기회였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다시 살아난 그 기회를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그게 이처럼 사랑의 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이처럼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이 기회를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기 위하여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사랑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처럼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다시 살려주신 그 기회를 우리 인간적 생각에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